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림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달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터를 놓았었습니다. 이제 터를 놓고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의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들인데 이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옮겨져 온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겨서 혼혈 정책을 하게 하는 거죠. 이 결과로 생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이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하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혼혈을 하게 되는 혼혈의 아이들이나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의 살핫돈에 의해 옮겨온 날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과 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과감없이 가차없이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처럼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순결함의 경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또 이렇게 남유다에 흩어져 있던 이방 민족들이죠.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어서요. 어떻게 하는 게 손이 약해진 걸까?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재라든지 또 충분한 어떤 그 원자재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든지요. 어쨌든 이제 건축을 방해하게 하는 부분이죠. 아니면 이제 협박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레스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또 이렇게 이 관리들은 이제 바벨론 이후로 페르시아에서 파견받아온 총독이라든지 관리하는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이 되지 않게 하고, 또 아하수로의 왕이 즉위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고레스 왕 이후로 다리오라든지 아하수로 에로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서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아닥사스 왕도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분, 그리고 이제 그 황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 4장의 계속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6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부분들도 방해하지만 성벽을 짓는 부분도 방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방해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자 그에 반대하는 거주민들이 같이 성전을 짓자고 제안하며 그 건축 공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격과 슬픔에 공존하는 가운데 성전 재건축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방해도 시작됩니다. 대적들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재건을 돕겠다고 접근했지만 유다 지도자들이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유다 백성들을 겁주고 지도자들을 뇌물로 유혹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도 이처럼 사탄의 교묘한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와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품는 자들의 불순한 제의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럴듯한 제안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에 굳게 붙들릴 때 온갖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대적들의 방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조직적이며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전 공사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까지 적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웁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임을 기억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편지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요청에 응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 시작하신 놀라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됩니다. 우리도 매 순간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때그때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이끌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그르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앞의 이익이나 단기적인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묵묵하게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략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선택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